예, 오늘 본문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 중의 만남, 노우, 근심 중의 만남, 안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의 방문 계획 일정을 변경을 합니다. 좀 연기하게 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케줄이 바빠서 미처 생각지 못한 변수가 생겨서 그럴까요? 바울은 내가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너희들을 어떻게 하기 때문이라고요? 아끼기 때문이다. 참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가져야 될 그 마음이 정말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아끼는 마음으로 우리가 결정할 때에 참 유익한 그런 결정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또 조금 실망도 하고 또 자기를 공격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쨌든 밀어 붙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죠. 밀어 붙이는 것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다 하고 나서 어떤 유익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내다보는, 그래서, 그럴 줄 알았더라면 참 이렇게 했을 걸. 우리 늘 하고 나서 후회를 많이 남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능하면 그것을 줄여야 되고, 결과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 일정을 좀 연기하게 된 그 이유를 또 다른 관점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있었나요? 사실은 교회 개척한 이후에 제일 오래 있었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몇 년 있었습니까? 3년 있었거든요. 고린도 교회는요, 1년 6개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상당히 참 오랜 시간 머물렀던 그만큼 서로 교제도 하고 애착도 있고 기대도 하고 그런 관계였다는 겁니다. 이제 설립한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방문은 고린도 교회의 참 복잡한 문제, 음행 문제, 우상 문제, 또 은사 문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누구로부터요?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듣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먼저 방문을 하죠. 방문했을 때 아주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상당히 근심하게 하는, 근데 그것이 개인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 추측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내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을 때 아주 공개적으로 바울에게 아마 욕을 하거나 아니면 무시하는 그런 아주 불편한 그런 일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하고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그 자리에 참석했던 그 많은 분들은 그거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또 고린도 교회가 그 사람을 좀 징계를 해야 되는, 그럴 만큼 이 사안은 좀 복잡하고 문제가 컸던 것을 이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문제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그냥 상처를 남기고 오히려 또 불신을 갖게 하는,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가서 해결하러 갔다가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래서 바울도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참 근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에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 근심하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근심하게 하면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것을 이제 바울은 또 사도들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게 하면, 왜냐하면 영적으로 눌리게 되거든요. 또 근심하게 되면 또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말씀을 전할 때의 어떤 또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방문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마음이 상해도 당장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서두르다가 때로는 오히려 더 문제가 복잡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런 말씀 드리죠. 교회 생활하다가 좀 마음 상하고 시험 들었을 때 나 이제 교회 안 나간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후회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이렇게 우리가 이걸 생각하고, 그래서 뭔가 마음이 좀 이렇게 깔아앉고 그럴 때에 판단해라. 그리고 결정해라. 근데 대개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그렇게 하는 분들은 한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대개는 그냥 그 마음 상했을 때가 그냥 결정의 때로 잡아버리는. 그 말 뱉었으니까 담지도 못하고. 결국은 우리는 마귀의 계략에 속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왕왕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바울은 정말 좋은 의도로 문제 해결하러 갔다가 이렇게 서로 마음 상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는 내가 좀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그럴 때에 뭔가 바로잡겠다고,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한번 생각했다는 게 아니고 스스로 결심했다. 이 스스로 결심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너무 감정적으로, 너무 즉흥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또 신앙생활은 그래, 내가 앞으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아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른 것은 직장생활이나 가정생활이나 다른 것은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하는데, 신앙생활은 자꾸 상황에 맞춰서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해야지 하거든요.
근데 반대입니다. 물론 우리의 생활도 우리가 결심하고 또 원칙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운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 좋은 날 운동하고 날씨 안 좋은 날은 쉬고,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헬스장 말이죠. 굉장히 비싸게 끊어놓고 말이죠. 반이 뭡니까? 3분에도 못 가고 그냥 돈이 아깝지만은 그만둬 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그래, 내가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정말 기도하는 생활, 기도하는 시간 내가 이 지키겠다. 결심을 해야 세워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뭐 그렇게 하지, 그러면 계속 밀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 바울은 참 이 뼈아픈 구애를 이렇게 가지고 내가 다시는 근심 중에는 그냥 만나서 그냥 조급하게 결정하지 않겠다. 스스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 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씀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나요? 우리 성경을 참 이렇게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을 하셨는데요.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근데 제가 번역위원이라면 이 부분을 좀 바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여러분들 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에게 근심을 안겨주면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말을 이렇게 복잡해 갖고 이 말을 아마 이렇게 읽고 평신도들 가운데 말이죠. 저도 지금 이 말을, 이 글을 읽고 이게 이해가 안 될 때,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고, 번역이 조금 이렇게, 너무 원문에 충실하면서 꼬아놓은 걸 갖다가 풀지를 못하니까 아마 좀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바울에게 있어서 참 신앙의 위대한 부분들은 말이죠. 자신이 고린도 교회, 다는 아니지만은 몇몇 사람들,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참 많이 공격도 당하고, 참 불신도 당하고, 신뢰감을 잃어버리는 참 그 바울의 체면이 말이 아닌, 물론 바울이 무슨 뭐 체면을 내세운 거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야, 고린도 교회 꽂자도 싫다.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그런데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면서 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은 당신들 아니냐. 당신들 밖에 누가 있겠냐. 근데 내가 참 근심 어린 표정 가지고 너희들 대하면 서로가 참 많이 좋지 않지 않냐. 참 그 바울이 말이죠.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믿음을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칠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까? 참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좋았던 것까지도 다 놓아버리고 그 마음 산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자, 우리 3절 조금 더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이 말씀도 좀 어렵습니다. 비슷한 지금 뉘앙스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것을 쓴 것은 이것에
이것을 쓴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 고린도 전서일까요? 고린도 후서일까요? 여기 보면 내가 이같이 쓴 것은 여기 지금 원문에 보면 과거형이거든요. 이미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제 첫 번째 개척하고 설립하고 한 1년 6개월 있은 후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한 번 방문했다는 것을 우리는 추정케 합니다. 물론 그때는 디도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내용은 뭔가 하면 내가 고린도 교회 갈 때에 참 서로 기쁨으로 서로 만나고 서로 대해야 될 텐데 내가 지금 가게 되면 참 근심이 있기 때문에 혹시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표정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도 참 근심할까 봐 내가 염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저 뭐 좀 힘든데 아닌 척 할 것도 없지만 또 우리는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 항상 기뻐해라. 만약에 제가 늘 우거지상하고 말이죠. 근심이 가득해갖고 그냥 만약 그러면 설교한다면 성도들이 볼 때 힘을 얻을까요? 힘이 빠질까요? 빠지죠. 그래서 저는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런 말씀 드립니다. 참 인생을 사는 게 어렵고 몸도 아프고 약 가질 수도 많고 또 자녀들 바라보면 좀 섭섭한 것도 있고 뭐 그러면 참 우리 얼굴이 어두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자녀들도 나름대로 잘한다고 해도 늘 미안하고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우리가 잘 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게 마음에 아픔으로 작용하고요. 언젠가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그것 때문에 통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밝게 대하고 환하게 대하고 그것이 우리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제 생일 때나 뭐 이렇게 또 우리 아이들 또 이렇게 생일 때나 서로 카톡으로 보낼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나는 너희들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희들 자체를 해서 너무 기쁘다. 그럴 때 자녀들이 큰 위로와 힘을 얻는단 말이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아무리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도 그거 내색하지 않고 쉽지 않죠. 정말 변함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럴 때에 힘을 얻게 되거든요. 저게 보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주일날은 기뻐해야 돼요. 은혜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정말 기뻐할 때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그 기쁨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래서 늘 감옥에 있으면서도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그럼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에게 그 기쁨 그것이 또한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되는 줄로 나는 확신한다. 그 기쁨이 뭐 하나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기쁨으로 연결되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지체 아닙니까?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뭐 내가 그런 일 안 당하니까 나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누가 아프고 누가 또 퇴원하고 누가 어려움을 겪으면 참 같이 아파하는, 참 어떡하나 같이 걱정하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기쁨과 슬픔이 같이 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은 증폭이 되고 슬픔은 또 감소가 되는, 바울은 이 부분을 철저히 강조.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기도 제목도 서로 나누고 이것이 교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고통도 같이 나누고 기쁨도 같이 나눌 수가 있죠. 이런 정보가 없으면 전혀 교회 와서 다 안다고 하지만 가장 많이 상처를 받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서로 모르거든요. 상대 지금 기분이나 감정도 모르는데 그냥 편안하게 툭 이렇게 뱉었던 부분들이 마음에 빗으로 꽂힌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평소에 그런 서로 기도하면서 진정한 관심을 가지고 나의 기쁨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나의 슬픔 또한 당신의 슬픔입니다. 자, 우리 4절 보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했다가 공개적으로 그런 참 민망하고 멸시를 당하는, 그랬을 때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빨리 징계 조치하고, 그 사람 그냥 어떻게 안 하면 나는 고린도 교회하고는 상관 안 한다고, 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 인간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뭐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바울은 마음에 큰 눌림이 있습니다. 또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로 편지를 쓴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경우에 책망하고 또 야단칠 때 있지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그 야단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무슨 내가 모르는 그런 힘든 일이 있었나, 가정에 무슨 아픈 일이 혹시 있진 않았나, 참 그런 부분들을 헤아려 줄 줄 아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전에 우리 신학교 강의할 때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그 학생들의 표정을 봅니다. 그는 참 무겁고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강의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아픔을 건드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환하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진행하면 짧은 시간에 쏙쏙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절대 그냥 빨리 간다는 것 때문에, 물론 서둘러야 되겠지만 예배에 늦으면 안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서로 부부가 그냥 맨날 늦는다고 뭐 이러면서 그냥 서로 마음 상해갖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서로가 불편하고, 정말 우리가 예배 워밍부터 잘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럴 때 정말 깊이 헤아리는, 내 감정만 앞설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볼 수 있고 정말 아끼는, 사랑하는, 헤아리는
그런 심정을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이것이 목성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목회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목성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부성이 있고 어머니는 모성이 있고 목회자는 목성이 있습니다. 뭐 저기 태양계에 무슨 뭐 거기에 목성이 아니라 말이죠. 목회자의 그런 성량을 목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저를 보면 알거든요. 저는 뭐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정말 없는, 성격이나 모든 기질이나 모든 게 도저히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나마 참 주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우리 가게 되는데요. 섬기게 되는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맺습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하고 너무 실망되고 뭐 이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책망하고, 물론 바울은 이제 5절 이후에 보면 그 잘못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시간을 주기 위해서 바울은 방문을 연기한 거거든요. 기다려준 겁니다. 그러나 책망하고 이랬던 그 모든 것도 내가 그만큼 사랑하고 그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들이 알아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는 책망하더라도 늘 사랑 안에서 또 아끼는 마음으로 또 세워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